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간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유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과 내내 교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영적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 가정으로 주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 연대 모든 한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한인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고3 수험생들의 대학생활을 지켜주시옵시고 큰 유혹과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또한 군입대 자녀들에게 안전함과 마음의 굳건함을 주셔서 해야 할 것이라면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 청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하며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로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이 오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힘써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맡겨져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이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활이 모두 기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주만 목사님의 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가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로 오셨거나 또 연태 방문차 또 오셨다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환영의 박수 그냥 한번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19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시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꼭 우리 참석하셔서 교육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2023년 연태 한인의 밤 행사를 위한 우리 한인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집 인원은 50명이고요. 주일에 주일 오후 산동교회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청 및 문의는 김성원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대 한인사회와 우리 고3 수험생들,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님 청빙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만나 섬김은 장현철 안수집사님,
김진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어서 너 약해졌으나라는 곡명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또 우리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프닝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셨나요? 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힘을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뭐 돈이 있고 또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들이 나아져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돈은 있는데 웃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예. 몸은 건강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또 넉넉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지난 기도회 때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랑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무슨 말씀인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함께 우리 풀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떠세요? 막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거야. 우리 꿈꾸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시대를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문제들, 자녀들의 탈선과 우리 또 자녀들의 또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사춘기는 다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아담 안에서 흘러내려온 그 죄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또 술과 담배를 접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지금 복용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있는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원 폭력과 교권의 붕괴, 또 학생들의 인권을 또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배움과 많은 가르침을 또 우리 학생들이 받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가르침과 또 그것을 많은 법들을 또 제재하는 법들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점 악화해져 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종, 그런 범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성장하고 또 여기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많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여기보다는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학생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고치게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우리가 준비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의 원인들이 무엇일까? 범죄한 저들에게 우리들이 한 가지 필요한 것, 법은 있고 가르침은 있어요. 예. 법을 범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은 그 상황들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더 보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지 될까요? 법이 없는 사회와 법이 있는 사회는 분명히 달라야지 돼요. 예. 그런데도 법이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여전히 관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법의 한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이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극에 달한 그러한 지금 참담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온전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마 칼부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죠. 예.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와 고발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서 생겨지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보고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이 있었다면, 네.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옳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음을 인하여서 생겨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침과 책망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세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그제서 깨닫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이 3번 반복되어지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진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무엇이죠?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고 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에 우리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가 돈이 많으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의 지식이 어떻고 너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 자신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너가 돈이 많으냐? 너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너에게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점검하신 내용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죠?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치는,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분명한 어떤 선제적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어떤 워드 프로세서에 대하여서 어떤 경험도 없고 다루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력,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 이 양들을 그 악한 어둠의 영들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될 조건이 뭐겠어요? 물론 기술적인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 저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피아노로 섬기고 싶어요. 피아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드럼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현장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주님을 사랑함 없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버거움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일로서 여겨지고 그만두고 싶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선교 현장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 하나님, 이것이 분명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왜 부부간에 아픔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왜 자녀들에 대해서 왜 힘듦을 경험하고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지켜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자격 없는 사람이는 분명해요.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이방과 타협하고, 그의 직업을 볼 때에 천하게 여겨지는 어부의 또 일을 했고요. 배움에 대해서는 역시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께서 사랑하신 그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가고 이끄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전 배움도 이렇게 가방끈도 짧아요. 저는 저 성골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 사람들로부터 저희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는, 다른 이유 없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로 너는 할 수 있다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날에까지 우리 연대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다라는 거. 자, 이처럼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은 절대 배제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들은 스테르고라고 하는 사랑으로 구분되어져요. 스테르고. 예. 그리고 우리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모님의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 우리 친구들 뭐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우정에 가까운 바로 그런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랑은 우리 아가페 사랑,
원문에는 아가파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가파오는 동사로도 사랑하다. 아가페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로서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사랑. 예,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외에도 더 구분을 한다면 뭐 동물을 향한 또 사랑, 뭐 아끼는 물건을 향한 애착, 뭐 이런 부분들 다 사랑의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무엇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사랑 안에서요. 네,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에 결핍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인하여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가페라고 넣으셔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그 사랑 안에는 우리 필레오라고 이렇게 넣으셔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겠어요? 네. 그 이하의 내용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사랑. 예. 무조건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랑을 우리 아가페라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정의 관계, 의리의 관계, 이런 관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예,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할지라도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음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외우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아가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다라는,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가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딱, 얘들아, 죄인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었다. 아가페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 왜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릇 행하여,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픈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이미 딱 주신 거예요. 저에게뿐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아가페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가페 하시되 끝까지 아가페 하시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그런 아가페 하시되 끝까지 아가페 하시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떠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어떠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처럼 몇 가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 1서 가서 거기도 다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예요. 필레오 아닙니다. 스테르가 아니에요. 에로스 아니에요. 아가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살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가페 하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인 것은 우리들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아가페 하는 자니. 예.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분하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아가페 하는 자니. 따라서 예수님을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시라고요? 서로 아가페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루신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아가페하라. 예. 내가 너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테력으로 사랑하는 너희들, 스테력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에로스로만 사랑하지 말고, 필레오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의 죽어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서로에게 표현되질 수 있다,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 계속 일관되게 아가페 하느냐? 예수님께 답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또 물으세요.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필레오 하느냐? 그제서 좀 안심이 됐나 봐요. 네,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었어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닥칠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자신의 위협이 생기고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소외당해서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그런 필레오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얘기를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해서 탈출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 환상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너가 이것을 피해서 도망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러 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세요? 이제는 베드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가페로, 주님, 제가 이제 비로소 아가페 합니다. 아가페 합니다. 우리 믿음에도 성장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모든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장.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만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의 귀에 없고 불편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내가 아가페 하게 될 때
아가페,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면 필레오의 사랑하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아가페 사랑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면 달라요. 나에게 힘듦이 있고 내가 어렵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필레오의 사랑 갖고 사실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자신에게 위협이 닥치면 양들을 내버리고 그 일이 때가 달려올 때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 목자가 되고 돈을 밝히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가페하고 계십니까? 아가페 하시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봉사와 섬김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헌금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운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 어느 때에나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면, 아가필레오 아닙니다. 스테로가 아니에요. 아가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보다 경험하고 느껴지고 체험하는. 그런데 반대로 아가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예, 하나님을 아가페하지 못하나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 아가페 사랑 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 지치고 타성해졌고 많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사역과 섬김의 자리가, 또 신앙을 포기해서 다시 아담 안으로 돌아가는 것, 아가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아가페이신 주님을 만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요. 포기할 수 없는, 이 성경책 위에다가 아무것도 올려둘 수 없는 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인데 관계되지 성경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믿지 못해서 찢어버려서 나중엔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안 남는.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고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아가페를 버렸노라. 표면적으로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왔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처음 아가페를 버렸노라. 그 잃어버린 아가페를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직장이 전부가 아니고, 배우자가 전부가 아니고, 인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가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고 어떤 선행과 구제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이루어오고 계시고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가페가 있는가? 왜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교회가 그들에게 장애가 되어져요? 옳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로 당연히 구분되어져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고, 인도에 유학 갔던 간디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당신은 당신 친구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에 맞서서 옳은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루어져가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인하여서 생겨지는 어떤 이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왜 안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능력이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변화, 가정적인 변화, 학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아가페로 바라보십시오. 부부 서로 간에 역시 동일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아가페로 사랑하십시오.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또 회복시켜 가실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아가페가 식어져 가니라. 이 시대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에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부여해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굴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가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어져 가고 있고, 학원에서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간에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목과 불신, 하나님 서슴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그렇게 해치는 일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드리신 우리 예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이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사랑하신 아가페 그 사랑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 세상에 채워지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내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을 올려드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겨움과 버거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나와 관계되어진 이들이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또한 우리 또한 어려움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또 깨닫고 나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님, 제가 필레오에서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